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그 오해를 받고 거짓된 모함을 당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내가 한 것처럼 말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기도 전에 누군가 이미 나를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참 어렵습니다. 말을 하면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렵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답답합니다. 내 마음은 다른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 진심이 철저히 짓밟히고 하지도 않은 일로 죄인 취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아주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내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은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본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의 그 법정에 끌려와서 참으로 참담하고 억울한 거짓 고발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전문 변호사가 한통속이 되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날카로운 그런 언어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헌신한 그 하나님의 종을 이토록 수치스러운 그 고발의 자리에 홀로 세워두시는 것일까요? 왜 즉각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시고 거짓말이 판을 치는 이 재판정에 잠잠히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법정 너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은 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내 삶에 들이닥친 억울한 모함과 공격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닷새 후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뒤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옵니다. 장로들이 함께 옵니다.
더들로라는 전문 변호사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당대 최고의 언변을 자랑하는 그 변호사 더들로까지 고용을 한 것입니다. 종교의 권력, 이 세상의 재물, 화려한 말솜씨가 하나로 뭉쳐져서 거짓의 연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당시 이 시대의 길과 또 이동 방법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가볍게 움직인 길이 전혀 아닙니다. 이 당시 나이가 많고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 이방인 총독의 그 관저까지 직접 먼 길을 발걸음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들은 마음 먹고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을 반드시 고발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지 못하자 이제 가이사랴까지 와서 법적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짓밟으려는 세상의 그 적대감이 얼마나 집요하고 맹렬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닷새 후에라고 기록을 했냐는 것이죠. 물론 이 숫자를 우리가 억지로 상징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닷새도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닷새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몸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소동, 공회 앞에서의 그 긴장감, 죽음의 그 음모들, 밤길에 그 이동을 했었던 지나온 그 시간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고발자들 앞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닷새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없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숨을 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붙드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주 긴 시간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만큼의 시간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루를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만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짧은 침묵의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닷새는 그저 날짜의 간격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발자들이 그 오는 사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음 자리로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발의 자리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몰아세우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무너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발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종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 앞에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발의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이 변호사 더들로가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벨릭스를 칭찬을 합니다. 그는 벨릭스 덕분에 평안을 누리고 그의 선견으로 좋은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순수한 감사라기보다도 아첨에 가까운 말입니다. 더들로는 총독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권력자의 귀를 먼저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자,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셋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넷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 이 표현들은 매우 강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바울을 해로운 존재로 만드는 말입니다. 마치 바울이 있는 곳마다 문제가 퍼지고 공동체가 병드는 것처럼 몰아가는 말입니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표현입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질서와 반란의 문제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단순한 종교 논쟁의 인물이 아니라 제국의 평안을 흔드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고발입니다. 성전은 유대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이 말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들 가운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더들로는 이 말을 바울을 낮추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위험한 분파의 그 지도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말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나사렛. 이 말은 결국 나사렛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총독 앞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공격하려고 나사렛이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의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때로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의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불편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고집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붙인 이름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길을 전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지를 붙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여러 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사람들의 말로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세상의 말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발의 말 속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을 깎아내리고 비웃고 조롱 섞인 그런 이름을 붙이려 할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봐, 저거. 예수 믿더니 유난을 떤다, 진짜 유난을 떨어. 저거 예수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아이고, 참말로. 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가정입니다. 우리가 유난을 떨어도 올바르게 떨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쳐도 올바르게 미쳐야 합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느 남편이 어느 상담자한테, 상담자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름인데, 이 상담자한테 고민을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얘기한 게 아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아내가 진짜 열심히 정말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완전히 가정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가정을 제대로 지키고 아이들도 제대로 챙기고 방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그런 부류의 그런 사례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곡된 그 비난의 언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성도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예수의 미친 자라고 고발할 때 기뻐하십시오. 올바르게 미쳤을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나의 소속이 세상이 아닌 천국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8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말씀하죠. 더들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총독님이 직접 신문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발하는 사람,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조사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하죠. 변호사인 더들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을 더 불리한 자리로 밀어 넣으려는 것입니다.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조사하면 죄가 드러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몰아붙이려고 신문하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데 신문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린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입으로 설명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아직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발자들의 그 말만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조용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8절은 다음 장면을 준비를 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신문하시면 아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변호사인 더들로의 입에서는 고발의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증언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들 속에서도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 속에서도, 그 질문을 통해서도 진리를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자기 억울함만 말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고자 힘썼다고 말을 합니다. 고발의 자리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재판의 자리가 복음의 방향으로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파놓은 이 사방에 막힌 그 신문하고 있는 지금 그 시간에 오히려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를 향해서 복음을 쏘아 올리는 가장 거대한 증언의 그 무대로 뒤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만약에 이 고발의 자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그 작은 한 납비에 불과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히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훗날에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 당당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원수들은 바울을 신문하려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제공한 그 법정을 마치 하나의 강단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그 심장 한가운데로 십자가의 복음을 직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단순히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법정 앞에 선포되게 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그런 재판정이 열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혹독한 신문과 오해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될 때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마련해 두신 위대한 간증의 무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간증의 무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간증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자리를 때로 증언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을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왜 교회를 다니는지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오해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해도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문이 공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발이 멸망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도 복음의 빛이 새어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더들로는 신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도 말할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조사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발당하는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4가지 죄목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를 제거해야 할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발의 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왜곡된 그 이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신문의 그 말 속에서도 증언의 자리를 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고발의 자리에 서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대제사장과 무지한 군중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 맹렬한 거짓 고발 앞에서도 마치 털 닦는 자 앞에 잠잠히 어린 양처럼 묵묵히 서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그토록 수치스러운 그 고발의 자리에서 홀로 서셔야만 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밤낮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를 향해 쏟아내야 할 그 영원한 저주의 말을 짓거립니다. 주님, 이 자는 죄인입니다. 이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입니다. 이 자는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 영원한 저주의 고발장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없어서 붙잡히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심판을 대신 지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과거의 상처와 내 지독한 죄악을 자꾸 들추어내면서 끊임없이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참수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임마 라고 우리를 절망의 신문실로 자꾸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시고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영혼을 향해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마귀의 모든 고발장을 영원히 찢어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발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무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도 바울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욕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발의 자리에 설 때에, 나의 아픈 상처가 있을 때에, 나의 아픈 상처 앞에서, 나의 어려움 앞에서, 나의 무너지는 앞에서 사람들이 붙인 그 이름 때문에 무너질 때에 사람의 말만 붙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거짓 고발 앞에 서신 예수님, 죄인을 살리기 위해 침묵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사람들의 말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고발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십시오.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미 믿은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오래 묶여있지 마십시오. 세상에 붙인 이름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의 자리에서만 너무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의 말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복음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며 다시 살아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그 율법의 정죄도, 세상의 조롱도, 내 안의 깊은 죄책감도 다 무너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변호자가 되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이 들이미는 그 헛된 고발과 그 억울함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 떨며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그려 눌려서 죽은 자처럼 웅크려 있는 그 영혼의 잠을 맹렬하게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처참한 고발의 자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덮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거짓 프레임에도 그 거짓 프레임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위기를 위대한 복음의 증언으로 역전시켜 나아가는 거룩한 생명의 승리자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